오늘은 당신은 나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러니까 죄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죠. 그리고 유대인 변호사인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무료 변호를 해요. 공짜로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죠. 특별히 누굴 변호해 줬냐면 사형을 선고받아서 이제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무료로 변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형이 내려졌으면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막아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어떤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변호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78명은 사형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목숨을 구한 거죠. 사형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음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땡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을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고맙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갖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119 구급대 아시죠? 119 구급대가 서울시만 해도 1년에 수십만 번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어디 갇혔는데 꺼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 구해준 경우도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출동해서 많은 사람들 구해줬는데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3%밖에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100명을 도와주면 단 3명만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뭔지,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감사의 이유예요. 다르게 말하면 감사의 중요성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오늘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 편지예요. 근데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감사예요. 1장 1절에서 인사말을 잠깐 마치고 나서 1장 2절에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많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지금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내가 널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 항상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1세기 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1세기 때 활동했던 인물 중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깊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지금까지도 바울의 사상과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그것을 관련해서 책을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의 모범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정말 자신의 롤 모델로 여기고 바울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되고 영향력 미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마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는 이중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가 있었냐면 보질 못해요. 시각장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해요. 청각장애가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평생을 보거나 듣지 못해요. 평생을 소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을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애를 이기고 훌륭한 사회교육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에서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 100명 중에서 한 명으로 이 헬렌 켈러를 뽑아요. 그만큼 위대한 삶을 살았던 거죠.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데 이분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 내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대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헬렌 컬러가 어떻게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았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주립대학교에 로버트 에먼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수님은 실험을 냈어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 그룹은 감사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룹은 일상 그룹이에요. 이 그룹은 그날 있었던 일 아무거나 막 적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 그룹과 일상 그룹을 나눠서 일기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 달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사 일기를 쓴 그룹들은 한 달이 지나자 행복감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일에 대한 성취도도 높아졌어요. 일도 더 열심히 잘하고 학업도 더 열심히 잘하고 운동도 더 잘하게 된 거예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도 동일한 실험을 했대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그룹은 감사일기를 쓰고 다른 그룹은 감사일기 쓰지 않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감사일기를 쓰게 한 그룹이 성적도 잘 나오고 만족도도 높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덜 질투하고 덜 우울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바울이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감사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하려고 노력했냐는 거예요. 감사가 주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사라질 때 내 삶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정말 의미가 사라진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생에 있어서 감사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정말 만족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혹시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삶의 기쁨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가 주는 기쁨과 감사가 주는 행복을 맛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주는 능력을 맛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감사가 주는 기쁨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감사하는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과 능력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감사했다고 이야기해요.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 항상이란 말은 매 순간 감사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바울이라고 모든 날 모든 순간이 행복했겠습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고난도 있고, 힘든 날들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되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나는 뭘 하려고 노력했다? 감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 순간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어떤 것에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익숙함을 뭘로 여기냐면 우리가 당연시 여겨요. 당연시 여기면 그 다음에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삶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속하면 안 돼요. 내가 어저께 경험한 것들을 오늘 경험한다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익숙함에 속아요. 익숙함에 속아서 이것을 당연시 여겨요. 그래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위라는 형제를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책이 나왔을 때, 위라클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책도 소개시켜드리고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박위라는 형제가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믿음도 있고 유튜브도 하고 책도 나오고 그래서 책을 소개해 줬는데 지금은 워낙 유명해져 갖고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탤런트랑 결혼을 해서 세간의 관심도 끌기도 했어요. 그럼 박이라는 청년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유명해졌을까요? 이 청년은 어느 날 사고를 당했어요. 떨어졌어요, 어느 곳에서.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사고를 당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뭐냐면 목 이하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온몸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평생을 이렇게 누워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 젊은 친구의 입장에서는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재활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됐어요. 절망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재활훈련을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반신은 여전히 못 써요. 그리고 평생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상반신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활동할 수 있고 그렇게 생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 아침에 양치하죠? 양치하셨죠? 네, 하고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실 때. 우리 찬양도 해야 되니까 양치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 양치해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때로는 그런 생각 있잖아. 아, 양치하기 귀찮다. 누가 나 대신 양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양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박이라는 형제가 전신마비가 됐잖아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먹여줍니다. 그리고 얼굴도 닦아주죠. 그리고 양치도 대신 해줬대요. 그런데 양치를 대신 해주는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뭐가 있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할까요? 내가 정말 닦고 싶은 데를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닦아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조금 약간 풀리게 되자, 상체를 좀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뭘 했냐면 칫솔을 손에 감았어요. 칫솔을 잡을 수는 없고 칫솔을 손에 감았어요. 그리고 양치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글에 썼어요. 양치를 내 손으로 직접 하는데 이게 너무 행복했다고. 정말 간지럽고 내가 정말 양치하고 싶은데 양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책에 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양치하면서 감사했습니까? 양치를 하면서 내가 양치를 하네? 이 더러운 곳에 내가 정말 여기가 찝찝했는데 이곳을 양치를 하네? 너무 기쁘네,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 감사했나요? 우리 감사하지 않아요. 그날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며 나는 매 순간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양치하는 것도, 양치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그걸 당연시 여겨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양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는 정말 오늘 스스로 양치하고 싶은데 양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오늘 누리는 것, 내가 오늘 가지는 것,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익숙함에 속지 맙시다. 익숙함에 속지 맙시다. 매 순간 감사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예요.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뭐라고 됐냐면 우리가 항상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지난주의 삶을 돌아보죠. 여러분 서로 때문에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감사한 적 있어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감사한 적 있어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내는 남편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 본 적 있어요?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상대방한테 감사하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했어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모두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퀴즈 하나 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교회에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교회에 잘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희 모두로 인해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너희 모두로 인해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자녀가 있을까요? 완벽한 자녀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친구가 있을까요? 완벽한 친구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직장이 있습니까? 완벽한 직장은 없어요. 완벽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은 없어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목사,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 너무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고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안 되겠다.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나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야겠다. 정말 훌륭한 교회를 찾아야겠다. 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 떠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제가 여차여차한 이유로 완벽한 교회를 찾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찾으면 꼭 자기한테 얘기해달래요. 자기도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이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저한테 얘기해주고 또 한 가지. 그런 교회를 찾잖아요. 당신은 다니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때문에 완벽해지지 않는다, 그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남자를 찾습니까? 그런 완벽한 남자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남자를 찾더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완벽이 깨지는 거예요. 완벽한 여자친구를 찾습니까? 당신을 만나는 순간 그 완벽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서로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에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위해 대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부족함이 있죠.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내가 너희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 특별히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소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그래서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존재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우리 부모님, 그래, 우리 부모님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정말 부족한 점도 있고 불만스러운 면들도 있지만 믿음을 갖고 있음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뭐로 인해서?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 신앙 안에서 함께 이렇게 친구가 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나와서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올해가 10주년이 됐습니다. 10주년이 돼서 제가 감사한 것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온 가족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순서를 다 맞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특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안에서 자라준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의 힘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양육되어져서 또 어느새 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만났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있는 서로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또 교회 안에서 만난 친구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매 순간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은 뭐냐면 사람에게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우리 오늘 본문의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뭐라고 되냐면 바울이 우리가 너희 때문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뭘 한다고요?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뭘 한다고요?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결단한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지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해야 돼.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것. 여러분, 지난 21일 동안 우리가 감사 21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 적으라고 저희 감사 노트 나눠줬죠. 왜 감사 노트를 적으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적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것도 의도적으로 바울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고마운 것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배우자에게 감사한 것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친구에게 감사한 것 당연시 여기지 말고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또 내 계획대로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몸이 아파요. 사업이 어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정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평탄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항상 감사하려고 노력했느냐?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비록 지금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언젠가 나의 감사로 바꿔줄 것이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것이 나중에 훗날 나의 감사의 제목, 나의 기쁨의 제목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올해가 우리 10주년이라서 우리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랑 대학청년부 비전 트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년소년부는 제주로 갔었고 대학청년부는 일본으로 다녀왔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대학청년부들이 일본으로 다녀왔어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보면 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대규모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탐방하고 그 사람들을, 순교당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교회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쭉 탐방을 하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사실은 초기 일본에 복음이 전했을 때 굉장히 탄압이 심하게 이루어져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놔요. 그리고 사람을 매달아놔요. 그럼 바다에 밀물이 되면 밀물이 차오잖아요. 그럼 수장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사람의 코를 베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해요.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다 흘려서 몸에 피가 완전히 빠져나가서 죽게도 하고.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들 죽인 기록들이 거기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순교를 당한 거죠. 그 중에는 12살 난 어린아이도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물론 안 가봤지만, 그런데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사진을 하나 찍어 왔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교회에 갔는데, 이게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유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순교했던 그런 사진이나 그림들.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 온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적어놨냐면, 우리 청년부 애들이, 대학부 애들이 소감에 이렇게 쓴 거예요. 아름답게 반짝이는 스테인드 글라스 속에 그림이 처절하고 잔인하고 슬픈 박해 장면이라는 점이 순교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처절하고 잔인하고 슬픈 장면이에요. 너무나 처절하고 잔인하고 슬픈 장면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속에서 반짝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순교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짝이는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정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우리가 있죠. 지금 힘든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중에 되면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 순간이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서 본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대학부 친구가 보고 정말 이 슬프고 처절하고 이런 장면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걸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비전 트립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